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건지리라 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짓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왔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13장 17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13장 전반부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으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일을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계속 열을 올렸고 약한 자들의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속되는 심판 선언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던 죄가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똑같고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과 내가 당할 재앙이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일이 없는데, 나는 거짓 예언을 말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진노, 저주, 심판의 말을 들려주실까? 의아한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의아한 마음이 드신다면 죄가 안 보이셔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고 살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게 더는 남은 삶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삶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게 남은 삶이 없을 거다 하는 이 생각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게 참 자유와 평안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면 나는 계속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짓에 묶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에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13장 17에서 23절의 말씀은 거짓에 묶인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선언하십니다. 이 예언자들이 한 일은 손목을 위한 부적과 머리를 위한 수건을 만들어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부적과 수건이 다른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건의 용도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전반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 부적을 꿰고 수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18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기 맘대로 거짓 예언의 일종으로 부적과 수건을 만드는 이 예언자들의 의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내 백성의 영혼을 너희가 사냥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냥의 결과물이 두어 움큼 보리 그리고 두어 조각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은 앞에서 말씀하신 부적과 수건을 구매하기 위한 값인 것 같습니다. 부적과 수건의 기능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적과 수건을 보리와 떡을 바꾸어서 팔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부적과 수건을 팔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 부적과 수건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 부적과 수건은 여러분에게서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 부적과 수건을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판촉행위를 한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고 그들이 팔았던 부적과 수건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부적과 수건 없이는 재앙을 면치 못한다 하는 위협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을 믿고 부적과 수건을 가지고 있던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적과 수건으로 표현된 거짓 평강,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이 부적과 수건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고 따랐던 악인들, 그들의 손을 굳게 한 그 거짓 예언들 때문에 악인이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으로 끝나는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죠.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사람의 결말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의 이 결말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부적과 수건의 기능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의 면죄부입니다.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를 발행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었고 그 받은 돈으로 십자군 전쟁을 수행하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만들고 하는 일에 썼습니다.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은 십자군 전쟁도 화려한 예배당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어디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돈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부적과 수건이 없을까요? 중세시대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평강을 불러오는 이런 부적과 수건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날 좀 잘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혹시 지금 한 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못 드려도 헌금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해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잘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릇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은 몹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적과 수건으로 거짓 평강을 선언한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이렇게 규정하시는데요. 네, 19절에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부적과 수건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약속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유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돈 얼마를 받고 평강을 파는 분으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얼마 안 하는 보리 몇 줌이랑 몇 입 떡만 주면 이거 살 수 있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네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싼값에 부릴 수 있는 무언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고 평강을 파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 앞에서 제가 이 돈 얼마를 좀 드릴 테니까 저한테 평강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부추긴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도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안간힘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인에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의리상 데이트를 하고 의무감에 연락을 해온다고 한다면 내 배우자나 내 이성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의무감에서 억지로 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그냥
이거 안 하면 화낼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바가지 긁을 것 같아서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근본 마음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평범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너무 모욕적이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3절에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거짓 예언으로 만들어낸 부적과 수건을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짓 평강으로 인도하는 수건과 부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묻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뭔가 기분이 좋게 해드려야 잘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미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의미 중에 마땅한, 당연한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없다면 다만 하나님에게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받아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시간 중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전부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전부를 아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안주하게 만드는 이런 부적과 수건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들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알아뵙고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